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더 먼 곳으로 피난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 나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각처로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요빠까지 내려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유대와 수리아가 만나는 국경지대에 접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도 몇 번 방문하셨던 그런 곳이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베니게와 또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중간쯤에 위치한 섬이고,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오늘날 터키의 수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50만 명 그러면 이렇게 엄청 큰 도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수도였던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세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안디옥은 헬라 문화와 또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상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도시마다 그 도시가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헬라의 어떠한 사상에 이렇게 아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제국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로마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극심한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적국에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주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은 이제 그 남는 시간에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세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안디옥 역시 그와 같은 사회, 문화,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 뒤에 만 이렇게 붙어있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와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이 없어 쓰러지시자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했던 그 사람입니다. 또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데 역시 구브로 역시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 지역에서만 살았던 이 유대 사람들은 비록 이방으로 도망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피해서 이방으로 도망 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상상력은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들었던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편견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땅끝인 이방 나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의외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오지 않은 곳,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명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어디에? 안디옥에.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구브로 사람과 또 구레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랬습니다. 주의 손이 이방 출신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고 바울이 하고 바나바가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되는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대표로 선정해서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앞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봤지요.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이방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확인차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보내고 바나바도 보내고 이러는 것이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비록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초대교회의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교회에 있어서 신약교회 이방 선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때 뭔가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뭘 역할을 해가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가니까 이미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지금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의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위대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나 초대교회에 세웠던 안수에서 세웠던 7 집사들이나 그 외에 등장하는 어떤 교사나 목사들까지도 자신의 공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실수한 것,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봤으니까 됐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일생을 보내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조차도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대판 싸운 다음에 서로 갈라져서 다른 길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또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약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등 떠밀려서 방문하고 예정이 없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가장 약하고 못난 부분이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낱낱이 드러날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20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를 많이 당하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없는 것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일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지금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말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오랜 수행과 수양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이나 어떤 고민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한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경건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신분, 그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서 1장 2절 3절 한 절씩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불신자들조차도 행하지 않을 만큼 음란과 부도덕함의 끝판왕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조차 섞기 힘들 것 같습니까? 아마 말조차 섞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성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든 이방인 중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든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그 더러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자기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 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생긴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위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입니다.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또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고 나면 또다시 또 손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외출했을 때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죠. 자,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을 챙기면 우리는 깨끗하고 흠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내 몸 안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 몸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빼내고 나면 야, 저것도 좀 전까지 내 몸에 있었는데 그래서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빨리 물을 내려버립니까? 그거 쳐다보고 아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내 몸에 있던 것, 그것이 좀 전까지 내 몸에 있었으니까 나도 똥이고 나도 오줌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배출하지 못해서 내 안에 이 덩어리가 가득 들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똥덩어리 아빠, 변비 아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내 몸 안에 비록 똥과 오줌이 가득 들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똥이나 오줌이 아니라 나는 박건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죄덩어리인 그 사람을 자기 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 안에 똥과 오줌이 가득 들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박건일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더럽고 추잡한 죄의 덩어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린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리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똥덩어리, 죄덩어리이고 마는 것이죠. 똥을 예쁘게 싸놓으면 보배가 되고 이렇게 푹 이렇게 싸놓으면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놨어도 밖으로 나오면 그건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똥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시죠. 1절에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앞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똥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냄새가 나고 바리가 끓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는 냄새나고 파리가 끓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서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갖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자기 본성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때로는 홍수 심판으로 때로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으로 때로는 제국이라 불려졌던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똑똑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죄 범한 자의 결국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처럼 죄 범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면서 편들어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 살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시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에게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왜 로마서 말씀을 끌어다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안디옥 사람들은 원래부터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안디옥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까지 와서도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에게도 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든, 유대인이든 구브로 사람이든 구레네 사람이든, 혹은 그 사람이 사도나 교회에서 안수에서 온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방 도시에서, 이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돼서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 그거로만 끌려오더라. 아멘. 다소라고 하는 곳은 사울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첫 시작을 사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또 흥미롭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나바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기가 버거우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돌아보는 이 일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울을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부르거나 혹은 집사 중에 다른 사람을 불러오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봐도 사울은 그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불러가지고 함께 일할 만큼 적합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 중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굳이 사울을 가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굳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튼튼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격이나 사람들의 평판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예수님의 직계 12제자가 아니었고 사울 역시 흠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도시에 처음 세워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주의 손, 곧 하나님의 손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자격이나 신분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보시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기록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중요 직분자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도 있었고 리비아 사람인 루기오도 있었고 왕족 출신의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생한 나라도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도 또 피부색도 이렇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는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 의해서 이방 땅인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제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나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믿고 섬겨야 될 대상, 따라야 할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가장 이렇게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개념을 찾는다면 아마 사랑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내 생각, 내 취향,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실제로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고 볼 수 없겠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신변의 안전이나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향한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러한 교회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할 때 혹은 설교할 때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풀지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고 세상의 유익과 어떤 보람을 쫓으며 살기보다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인생의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주를 믿는 믿음으로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그 주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작은 어려움조차도 이렇게 견디지 못할 만큼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려움과 아쉬움을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달콤한 말들은 참 많이 있지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커플이라고 불리는 후배들 또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커플이죠.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줬습니다. 쟤 누구 거야? 누구랑 사겨? 왜 알려줍니까? 집적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랑 사귀고 있으니까 대시하지 마라. 그래서 쟤 누구 거야? 저는 그 말이 참 듣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성공은 못했지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말이 듣고 싶습니다. 뭘까요? 저 사람 그리스도 거야.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별명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비록 우리는 죄덩어리, 우리는 똥덩어리 같은 자이지만 우리를 품고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불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때로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끝까지 남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면 기꺼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들이 여전히 바르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덩어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